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홍어를 처음 맛보게 된 것은 10년쯤 됐습니다.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개업하면서 처음 맛을 보았습니다. 한 점 입에 넣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도 돈을 주고 먹는구나. 그러다 이제 차츰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대접하고 싶고 또 추천해 주고 싶은 먹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를 때는 왜 저러고들 사는가? 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숨 쉬는 것도 달라지고요.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전혀 다른 시각이 됩니다. 삶에 힘이 붙지요. 왜 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적이 생기니 달려갈 열정도 솟아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삶의 성취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몇 번씩 가봐도 또 가보고 싶은 그런 섬인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해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한 할머니가 갯바위에서 굴을 따고 계셨어요. 저는 목사니까 대뜸 물었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 섬의 주민은 듣자 하니까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답니다. 얼마 전만 해도 100%가 다 믿는 그런 섬이었는데 지금은 줄어든 게 90%랍니다. 한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한 여인의 순교적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 증도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여러 섬들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섬들 전체가 거의 다 예수 믿게 되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첫째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평안을 라틴어로 팍스라고 합니다. 이건 힘에 의해서 조절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힘, 권력, 전쟁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쟁취되는 평화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말발굽 아래 주변 세계가 다 정복이 됐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평화죠. 아무도 찍소리 못하니까. 그러나 그 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민족들은, 연약한 민족들은 상처와 고통,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이런 건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평화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트럼프가 막 밀어붙이죠.
사회 이웃들 간에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시끄럽다, 잠자코 있어, 이러면 그냥 잔잔해지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조용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된 평화가 그 공동체에 흐르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평화는 이런 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런 말이 나왔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그러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그 평화의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300년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에 의해서 로마의 무력적 평화가 불복하게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확산되어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도출했습니다. 야, 이제 통일이 오려는가 보다. 사람들 마음에 설레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협과 회담을 통한 평화는 언제 어떤 이유로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어제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도 만나고 이제 다음 달에 예정돼 있던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볼 일이죠. 세상의 평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거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평화입니다. 섬김을 받고 굴림에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다 던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든든함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진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평화, 돈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얼마 가겠습니까? 위력으로 만들어지는 기쁨, 쾌락, 즐거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자코 있어라.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사람 속에 찰나적인 기쁨은 있겠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은 충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뭔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추구되는 모든 이 땅의 기쁨이나 행복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제품 생산을 제3세계에 맡깁니다. 생산 원가가 안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들여다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랜드는 같지만 값이 다릅니다. 후진국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본토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냐에 따라서 브랜드는 같아도 값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절대적인 평화, 이 평화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상대적인 평화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화, 이 평화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밥 먹는 것도 싫습니다. 밥 체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시죠?
모양은 별론데 신을수록 신발이 편안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치장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신발이 아주 발이 불편한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저 유대 땅에,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가난한 목수로 출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 예수님 형편없죠. 구원자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오히려 도와주고 챙겨드려야 될 만큼 아주 볼품없는, 매력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에게서 뭔 좋은 일이 있겠냐? 기대를 잘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 못난 놈이라고 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킬 만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맞아요. 성경의 기록자의 눈에 볼 때도 사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본질적인 평안을 상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이거를 회복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진실로 누려야 되지만 누리고 있지 못했던 하늘의 선물들이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들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것들이요.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느냐. 어느 누구의 차가운 매서운 눈초리에도 영향받지 않는, 누구의 속상하게 터뜨리는 그 한마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허허허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4세기의 그리스도인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그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이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황제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로마 황제의 신성 위대성을 부인하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황제가 괘씸하지요. 아주 싸가지가 없죠. 너 이리 와.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협박합니다. 너 아주 괘씸하다. 너 멀리 추방해버리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이 황제여 그거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디로 추방합니까? 온 세계가 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날 어디로 추방합니까? 그래? 그럼 네 재산 다 내가 몰수한다. 그것도 불가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이미 다 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거 뺏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감옥에 쳐넣겠다. 감옥에서 너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죽게 할 거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옥 속에서도 그것이 천국이고 나는 그곳에서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괴롭힐 수 있습니까? 이런 평화를 세상 어디에서 무엇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 가슴에 담고 가져가십시오. 평생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닥터 크레이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동반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삶의 긴장들이 줄어들 것이다. 허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 못 가서 수많은 근심에 짓눌리게 될 것이며 위궤양, 정신병 같은 질병을 염려해야만 되는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 필요하죠. 어디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면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들을 쌓아보면 이루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것은 어디나 다 쫓아다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성 있는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평화에 여러분의 평생이 이렇게 잠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40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사학자들, 선교학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미개한 족속이었습니다. 불쌍한. 그래서 유럽의 선교사들이 수개월 동안 그 패멀미와 온갖 풍토병과 씨름해가면서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기도 하고 온갖 모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문을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인재가 길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사학들이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지요. 고아원들 돌보지요. 교회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급이 되면서 이 땅에 문맹이 퇴치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정신들이 접목이 되면서 축첩제도, 양반제도, 비인륜적 제도들이 다 타파가 됐습니다. 나라 살아가는 꼴을 선교사들이 기반을 닦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힘을 얻고 발전을 했죠. 사람들이 인재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인재들이 양성되니까 그 인재들이 힘을 얻어서 지구촌을 누비는 실력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 그룹의 4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이 나라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춘원 이광수는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감사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140년 전에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별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면서 온갖 질병으로 시달려가면서요. 미개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은 민족과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살게 된 거 웬 은혜요, 웬 축복인지요. 세계 여행 다녀보십시오. 다니면 다닐수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게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300여 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로부터 시작해서요. 300회가 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는 맨날 무슨 폭탄령이냐 그렇게 유치하게. 아니 사람이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이 무언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요.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전체 인생을 여러분이 다 컨트롤하고 핸들링 할 수 있습니까? 자식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요. 어린 애기가 감기 하나 걸려도 39도 40도만 올라도 누가 그 손을 씁니까? 아무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팔만 동동동동 구릅니다. 어미들이. 인생을 내 뜻대로 뭘 삽니까? 노력해서. 기를 쓴다고 인생이 다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됐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축복 이야기할 때 아우 귀에 거스린다. 교회가 맨날 복 받아라. 그걸 유치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면 평생 저주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도 산업에도 복을 내려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믿음, 영생, 기쁨, 소망,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해 오늘 참 은혜로운 찬송. 아무나 노래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안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래로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으로 카리스마라 그러죠. 그 영적인 권세가 더딥혀지면 똑같은 노래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찬양 주의 능력으로,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학생들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통치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 모두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들은 건강과 물질, 번영과 성공 등등이지요. 하여튼 복은 영적인 것이 됐든지 육적인 것이 됐든지 어느 것 하나 나쁜 거 없습니다.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을 누가 받는가요?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주요한 인물이죠.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장수했습니다. 자식들 잘 됐습니다. 기라성 같은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물질이 풍부했죠. 땅을 많이 차지했죠. 시작은 찌질하지만 나중에는 참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축복은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옛날에 부산 용호동의 나환자촌에서 하병국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나환자들을 섬긴 겁니다. 7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나환자들을 돌봤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사모님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7년만 더 합시다. 지금까지는 앞에 7년은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억지로 버텨온 7년이지만 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7년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이 하병국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14년 동안 섬긴 겁니다. 그리고 14년 마지막 약속된 그 해가 됐을 때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는 하병국 목사님의 이 나환자 목회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겁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형록입니다. 미국에 아주 튼실한 아주 좋은 건축 설계 회사를 세웠는데 바로 팀 하스라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잘 나가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보다 감사한 것은 이 하영록 회장이 지금은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이 자리는 뭐 아무나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만 임명되는 아주 귀하고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복받을 일을 한 거죠. 아버지 덕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복받을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양팔을 주셨을까요? 한 팔은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한 팔은 내가 복받을 만하도록 섬겨주고 잡아줘야 될 그 누군가를 잡아주라고 또 한 팔이 있는 겁니다.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오늘 초청돼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 우리 이웃들이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는 복받을 일들을 많이 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애간장들 태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복받을 일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인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습니다. 아니 잘 되자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그리고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낙심스럽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가? 내가 사랑한 그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그러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낙심하고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고생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감사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살아가는 것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다 기적입니다. 아침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떠오르게 했습니까? 밤마다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빛들을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세상은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울 선교사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감옥에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규모가 6이나 됐을까요? 7이나 됐을까요? 밖에서 누가 열어준 적도 없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에 발에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간수가 문제입니다. 간수가 깊은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깨어나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네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 놓치면 엄벌에 처합니다. 그 불명예입니다.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가만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정리를 해보십시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분이 만드셨지요. 그분의 아들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한 번만이라도 그 예수님과 눈을 맞춰보십시오. 살 길이 보일 겁니다. 인생 바꿔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바울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아마 벌어진 희한한 상황 속에 간수가 종교적인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미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 세인교회 복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주의 34만 영혼이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직면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더러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의 이 피눈물 나는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려운 질병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끝내는 죽음의 문턱에선 다 물어야 되겠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질문에 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때 주저없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이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닥터 찬드리 칸트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굳건한 믿음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세계 전체 사망자의 20%는 신앙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는다면 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평균 수명이 높다고 그러네요. 저도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색, 흡연, 과식, 물건에 대한 집착, 파괴적 쾌락을 줄일 수 있다. 만일 80%의 세계 인구가 주간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린다면 급사하는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왜 예수입니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될 죄인입니다. 언제 믿어야 될까요? 언제 믿어야 될까요? 지금 믿으십시오. 어디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십시오. 평안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 지난날의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금세와 내세에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화로, 직장을 형통하게, 육체는 건강하게, 미래는 소망스럽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